이렇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오래 당하다 보니까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제 시민들이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이 오늘날만 있는 거 아니죠? 3000년 전에 이 구약 시대에도 빚으로 절망을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늘 말로 쉽게 하면 목회자 같아요. 목회하느라고 아마 빚을 많이 져놓고는 책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두 아들과 아내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네요. 그러니 그 아들 둘 길러가는 홀로 된 어머니가 아내가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없이 유산도 안 남겨놓고 가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텐데 거기다 빚까지 끌어안고 사니까 이게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지금 노예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얼마나 참 고민과 절망이 가득 찬 삶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은데요. 물론 빚이 많아서 우리 가정에 두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마이너스의 바닥에 고갈이 돼가지고 심지어 우리 젊은 티네이저들 어쩌면 마귀에게 노예로 빼앗기고 있는 가정도 수두룩 갈는지 몰라요. 빼앗기기 직전에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재정적인 금전적인 위기, 동시에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불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고 이 죄로부터, 이 불황으로부터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 불황 속에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열망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봤잖아요. 적어도 이 빚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태가 어떻게 됐는지요? 빚을 지고도 오히려 한국에 우스운 말이 있어요. 배째라야, 배째라. 배째라가 뭐예요? 나 없다. 근데 배째라, 배째.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빚진 죄인은 다리 뻗고 자고 빚준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이게 무슨 배짱이 이런 배짱이 있습니까? 남의 거 일달아도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못 갚으면 잠이 안 와야 될 텐데 오히려 빚을 준 사람이 빚 못 받아서 웅크리고 잠을 못 자고 빚진 죄인들은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그게 얼마나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인가. 여러분, 한국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말이 있는데 먹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먹고 튀는 게 먹튀입니다. 먹고 튀는 거예요, 그냥. 한국의 웬만한 기업가들은 은행 돈 먹고 튀지 못하면 그건 무능한 기업이니, 무능한 기업. 미국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 먹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민들은 아마 빚을 줘도 참 불안해서 못 견디는데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이렇게 느낀 건데요. 미국이 이 국민들에게 이 금융,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철학 심어줬어요. 소위 말하는 신용거래 그리고 크리딧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심지어 자녀들 학교 스쿨피, 어떤 집은 운동기구까지 월부로 사다가 놓고 빚지고 운동하고 있고요. 약 먹는 사람들도 빚을 내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오히려 이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옳으냐. 물론 처음에 국가가 동기가 그렇게 나쁜 동기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목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빌려주고 저리로 이자를 받아서 다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편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좋은 동기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에 일어난 금융 그 스캔들은 뭐였습니까? 자동차 3사들이 자동차 좋게 만들고 싸게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자동차 먼슬리로 할부로 팔아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자놀이 하다가 망한 겁니다. 백성들은 은행에서 돈 막 주니까 웃돈 붙여서 집 팔고 살고 하면 돈 버는 재미에 마구제비로 집을 사놨다가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펑 나가니까요, 이게 돌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크레딧 카드 다 잘라버리죠. 하나만 남겨놓고요. 하나는 있어야 돼요. 뭐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여기는. 결국은 지출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소비를 막아야 되는데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북하면 빚을 지겠습니까? 여북하면 빚을 지겠느냐고요. 빚을 졌으면 무서워해야 되고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는 걸 알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빚을 져가면서도 놀러 댕기고 빚을 져가면서도 맛있는 거 먹고 댕기고, 그렇다면 그것은 빚을 갚으려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그 극단적인 빚 앞에 어려움을 겪는 이 이름 없는 선지생도의 아내를 엘리사가 만났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러분, 한눈으로 보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부인이 하고 있는 형색이나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가정의 형편을 보면 지금 엘리사가 뭘 해줘야 될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뭘 도와줄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청산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자유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루에 길을 나섰습니다. 두 소경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정 가시려다가 그냥 돌아서서 그 소경들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보면 몰라요. 예수님 뭘 우리가 원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얼만큼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사는 그야말로 이 국가에 쓰러져가는 영적인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참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거기다 생명을 걸어놓고 아합을 책망하고 그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름 없는 소시민의 그 빚에 허덕이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민, 그 고민의 현장에도 엘리사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오신 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이름 없는 시골에 앞을 보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이 두 소경들의 그 심령을 꿰뚫려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이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빚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다면 편안하게 잠만 자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이 어떻게 옵니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온다면 그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될 터인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당하는 자는 엘리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참 억울함을 당한 한나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마음을 토해내고 슬픔을 토해낼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기적을 안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자유함을 원한다면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만만비하게 살지 마세요.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밤을 굶어가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열망스러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왕궁의 편안한 잠자리를 내버리고 산당의 회막 옆에서 쭈그리고 잤겠습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똑같아요. 도대체 내 소원이 뭐냐? 여러분 물었을 때 여러분 소원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가서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원이 없는 사람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부도 그리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 무병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맡아가지고 임금이 되었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 백성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잘 이끌어 가려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구하라고 할 때에 그 간곡한 자신 리더십에 대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에게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거기다가 아주 보너스까지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고 했지 불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간곡하게 이제라도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흑암의 밤중을 깨워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든 산으로 올라가든 정말 주님 앞에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작은 것이라도 활용해야 불황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인이 가진 것은 기름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조금. 너에게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름 조그만 남은 거라고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황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황이라는 건 내가 해볼 대로 다 해본 거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는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안 될 때 불황이죠. 그때는 이제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불황 속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명령해요. 처음에는 기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그릇을 빌려라. 빌려왔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 닫았어. 따르라. 따랐어.
채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대로 다